출애굽기 35장 10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11절 곧 성막과 그 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개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장과 13절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의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단 향품과 성막문의 장과 16절 번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장과 18절 장막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공교히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생명의 말씀을 듣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학자의 혀를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학자의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전체가 4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구조를 내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1장부터 1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쭉 기록을 해요. 상당히 시간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19장에까지 그렇게 하고 20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규례, 어떤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10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그러잖아요. 그리고 21장부터 25장에 가보면 아주 상세하게 그 10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삶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규례 그럽니다. 규례. 그러니까 20장에서 말씀하신 10계명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상세하게. 그리고 조금 더 나가보면 25장부터 30장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성막. 그러면서 성막의 크기, 또 각 부분, 성막 안에 있는 것들, 성막 밖에 있는 것들, 크기, 모양, 재료,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쭉 넘어가다가 30장부터 다른 말씀 하시고 35장부터 40장까지 앞에서 말씀하셨던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는 장면을 쭉 말씀하세요. 오늘 제가 읽은 이 부분의 말씀은요, 앞에서 25장에서 30장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을 이렇게 압축해서 요약한 겁니다. 굉장히 짧게,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던 분들을 짧게 요약해서 말씀했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이거 보시면 이건 그냥 모형도입니다. 성막의 모형도고요. 또 하나, 이거는 이제 내부에 있는
성소, 지성소가 있는 부분, 그리고 전체를 이렇게 크기, 또 설계도라고 그럴까요? 설계도를 저렇게 그린 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5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이 저거를 요약했다고 보시면 돼요. 저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한 것이다. 근데 저 성막론을 다 하려면요, 20시간을 다 해도 부족합니다. 저게 복음이거든요. 구약이기 때문에 어렵게 보이고 굉장히 율법적으로 보이는데 저게 복음입니다. 성막 안에 각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속성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속성을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저 성막론을 공부하는 게 좋죠. 자, 거기 보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장부터 10절, 35장 10절부터 쭉 보면요, 여러 가지 말씀을 압축해서 하고 있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0절에 보면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어라. 아까 그림 보셨잖아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내용들이 많아요. 기구들도 많고. 그런데 그거 다 만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거 다 만들어라. 그 다음에 11절부터 19절 보면 우리가 좀 특이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다 만들어라.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성막과 그 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요 단어, 품사가 있어요. 그입니다. 한번 세어보시면 22번 정도 나와요. 11절부터 19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무턱대고 읽으면 안 돼요. 인텐션이다, 인텐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100번 읽어도 그 부분을 놓쳐버리면 안 읽은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큐티란 말 쓰잖아요. 큐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를 찾는 거예요. 그 의도를 찾아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 그게 큐티입니다. 어떤 분들이 성경을 읽어놓고 나 오늘 큐티했다 그러는데 그거 큐티한 거 아닙니다. 성경 읽으신 겁니다. 큐티는 그 본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요.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본문을 적용을 해요.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순간, 결단하는 순간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적용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결단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두 가지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절에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다 만들어라. 그리고 11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도대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대체로 두 가지 정도 제가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5장부터 30장까지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크기는 얼마를 해라, 높이는 얼마를 해라, 넓이는 얼마를 해라, 재료는 뭘로 해라, 색깔은 뭘로 해라, 모양은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문을 들어가서부터 시작해서 물두멍, 그 다음에 제단, 성소, 지성소 안에도 여러 가지 기구들 많아요. 근데 그거를 빼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할 때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불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 없어도 되지 않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비슷한데 이거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인간의 생각을 더하지 말라요. 또는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감이라고 합니다. 가감. 가감하지 마라. 신명기 10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쭉 주시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가르친 모든 것에 가감하지 말아라. 네, 가감하지 말아라. 더하는 것도 죄고요, 빼는 것도 죄입니다. 더하는 것도 불법이고요, 빼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9절까지 22번. 아마 이거를 영문 성경으로 보면 더 나올 거예요. 더.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 이게 품사가 관사입니다. 영어에서 품사 더 정관사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또는 강조할 때 더를 씁니다. 히브리어에서, 히브리 문법에서 이 하라고 하는 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보는 분들은 원문으로 보는데 이 관사를 굉장히 주목을 해요. 그 관사가 22번 나와요. 뭐를 의미할까요? 인간의 방식대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빼거나 더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방법 가르쳐 주셨거든요. 설계도. 그 설계도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그러는데 아멘 안 하시네. 속으로 하셨겠죠. 마스크를 써서 안 들리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치수대로 하라는 거예요. 보통 보면 규빗이란 말이나 규빗, 한 규빗, 5규빗, 10규빗, 한 규빗 반 그러는데 이 규빗이란 말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요. 여기 맨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보면 저는 좀 팔이 좀 작은 편인데, 짧은 편인데 보통 여기 50cm라 그래요. 저는 좀 짧죠. 네. 한 규빗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규빗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치수를. 10규빗, 5규빗, 2규빗 반, 어떤 경우는 한 규빗 반이에요. 근데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뭐 반 규빗 필요 없네, 반 규빗 떼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해. 정해주신 대로. 네. 한 규빗 반? 그럼 한 규빗 반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라고 하는 이 정관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주는 것이다. 신앙생활하는 삶의 현장을 보면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경험이 앞서는 경우가 많아요. 윤리적, 도덕적 그런 관점에서 자기 경험을 가지고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요. 소신껏 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소신껏 하는 사람이 더 위험해요. 더 무섭습니다. 잘못된 치수를 가지고 소신껏 하면요, 건물 다 망쳐요. 성막 만드는데 소신껏 만들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이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말씀하면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대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양의 탈을 쓰고 오는데 사실은 일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는 사람을 조심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2절에 그날에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르기를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러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도 평신도죠. 우리 다시 지난주에 제가 리셋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초기화해야 됩니다. 초기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타성해져요. 타성해. 그걸 영어로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매너리즘에 우리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는 게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의 세리머니 하는 거예요. 세리머니. 하나님이 세리머니 기뻐하지 않거든요. 산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리머니 하려고 모인 게 아니거든요. 산 예배, 성품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요, 예배가 능력이 없어요. 예배가 산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세리머니 하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저는 예배 순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너무 우리가 순서에 매이다 보면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성령이 감동하시고 기름 부음이신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지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했다가 나중에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처럼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합시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한 사람 한 사람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지금은 마음을 감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 안 하면 아무리 우리가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모릅니다. 누가 알겠어요? 우리 마음 감추면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요,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드러나게 될 거라고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아멘.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그게 코람데오 아니겠습니까? 말만 코람데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리적 도덕적 정직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세가 아무리 멋진 성막을 지었어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지 않았으면 그건 불법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오래 했잖아요. 제가 따져보니까 20대 중반부터 강의를 했더라고요. 제가 올해 62세입니다. 그러면 몇 년을 강단에서 있었나요? 꽤 오래 있었잖아요. 네. 지금 와서 이제 환갑이 넘어서 생각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긴 동안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서 20대 중반부터 여러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100점 주시고 동그라미 해주시고 어떤 것은 세모하고 어떤 것은 X표 할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남은 생애는 정말 잘합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 생각대로,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내 생각을 가르쳤던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내 경험을 말했던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이 기준이 된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 가감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가감하면 안 돼요. 그 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안 믿어지면 믿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믿음을 구해야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빼지 말고 다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설계도대로 치수 하나 변하지 말고 색깔이나 재료나 어떤 모양 하나 변하지 말고 그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 우리가 사역하는 일, 모든 일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